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라는 이 고백을 드렸는데요. 혹 오늘 우리가 주인 삼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때로 우리가 주인 삼은 것 중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주인이 있어야 한다면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 주인 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더 사랑하고 예수님 이외에 더 관심 있어 하며 예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인이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서 가르치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부패한 우리 마음 속에 뭔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 생기면 그것을 내려놓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이 부패한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으로 인해서 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을 보시면 21절 말씀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22절로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의 이 선과 악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 시대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욕심과 탐심을 말씀에 의거하여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나 또 세상 사람들이나 그 삶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면의 싸움을 싸우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일, 물질이나 자리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일,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일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욕심을 내려놓기가 쉽던가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 생각하면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이루고야 말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공동체가 나누어지든 부서지든 상관없이 그것을 고집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것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 욕심, 권리 다 내려놓고 비워낼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생각할 텐데요.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나에게도 자신이 섬기던 이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에게도 그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던 말씀이지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몰랐지 않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도 기록을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 줄은 알았지만 막상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 그 니느웨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는 화를 내면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던 요나가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까지 그에게는 그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가 주인 삼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지금 요나는 니느웨 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신 재앙을 돌이키자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불평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요나가 내려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가 주인 삼은 것이 있음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요나가 내려놓지 못하고 요나가 주인 삼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생각한 말씀인데요. 그것은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에게는 이 선민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선택받은 백성임을 고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자 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싫었고 그것을 보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불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요나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선민 사상을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엔 이미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교회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요나가 가진 선민 사상과도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실 오늘 요나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쩌면 기득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먼저 된 자가 가질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앞선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 앞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때로 머리를 조아리고 몸을 숙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높다고 하는 생각에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 목에 깁스를 한 것처럼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힘이 없다 생각되는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누군가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와 동등한 입장이 되면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오늘 요나와도 같이 그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불평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교만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추하게 만듭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잘 사용해야지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그렇게 추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추한 모습이 없습니까? 그런 교만함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힘이 되고 교회에 출석한 연수가 권리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신앙을 먼저 가졌다고 그것을 주장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앞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뜻인데 그것이 오히려 해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 믿은 것이 힘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권리는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먼저 믿은 그것이, 우리가 가진 직분이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을 통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는 자로서 가질 수 있는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의 그 겸손한 삶, 헌신의 삶, 섬김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오늘 요나는 보십시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예지중지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박넝쿨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고 난 이후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보고 싶어서 이 성 동편에 나가서 이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이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은 이 동풍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중동 지역인 이라크 쪽인데요, 이 중동 지역은 열사의 땅이지 않습니까? 한낮에 아무런 그늘 막 없이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앉아 있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시켜 주신 것인데요, 그 박넝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넝쿨을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 벌레도 함께 보내어 그 박넝쿨을 씹게 하셨고, 그래서 박넝쿨은 이 시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앉아있던 요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설에는 이 요나가 이 머리카락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요, 이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또 화를 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근데 여러분,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시면서 10절을 통해서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아끼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끼는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요나가 아꼈던 박넝쿨, 사실은 요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요나가 아꼈던 박넝쿨은 요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후 하고 한번 풀어버리시면 끝도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날아가 버릴 텐데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영원토록 내 것인 것처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내려놓으려고 하기보다 더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아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쥐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움켜쥔 우리의 손을 펴야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 손 위에, 내가 내려놓은 것 위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뭔가를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주실 수도 없으시죠. 손을 움켜쥐고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움켜쥔 그 손을 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려놓으면 더 많은 것을 우리 손에 쥐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펴야 하나님도 주실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손을 피셔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든 권력이든 우리의 다친 생각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고 열어야 하며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 소유욕,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기를 발버둥 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세상의 욕심 다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이 심겨지고 나의 계획이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지며 움켜진 손을 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하나는 우리가 누릴 참된 평강을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을 채움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내려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우고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을 채움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을 채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죽기를 간구하는 요나에게 네가 박넝쿨을 아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을 아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도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던 것처럼 그 성에 사는 12만 명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그 12만 명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12만 명을 위해서, 아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생각, 고집,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것도 아닌 것을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성격이나 성품으로는 그들을 십자가 앞에 세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려놓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기득권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고집이든 물질이든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